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기도 하죠. 법정에서는 이러한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 법정에서는 어떤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이 이 판결을 내리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판결이 참과 거짓을 완벽하게 가려낸다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판결이 때로는 위증 때문에 잘못된 판결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죠. 누군가의 거짓 진술이 거짓 증인의 위증으로 인해서 참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참도 또 절대적인 거짓도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이 법적인 전략과 또 수싸움 때문에 이 참과 거짓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고 하는 것들, 옳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불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 즉 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것 또한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12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참 무서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어서 예비하고 계신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힘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매 순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면서 또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눈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완벽하게 살고자 애를 쓰지만 매번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결코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즐겨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에다가 즐긴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와 즐긴다는 동사,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것,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병든 마음과 상처를 하나님은 언제나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시편 기자는 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 회개했을 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저의 회개를 기꺼이 받아주셔서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된 기도로 인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